오늘은 긍휼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했는데,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순종한다. 이 두 가지로 특징을 말했습니다. 그 세상 풍조와 불순종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살았으나 죽은 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은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의 서신서에서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죠. 그래서 2장에서도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나오는데, 이건 이방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2절 보시면 우리도 그랬다 하는 거 나오는데, 3절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허물과 죄로 다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느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유대인에게서, 유대 민족에게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는데, 이제 거기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근데 여인의 질문이,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더이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난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유대인으로부터 말미암은 신앙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 메시아도 다른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분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이제 상종하지도 않고 배척하지도 않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제한된 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었고, 그다음 선지서나 뭐 시가서나 이런 것들 읽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듯이 막연하고 모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불충분한 계시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호하고 막연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그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모호하고 막연한 상태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 그래서 뭐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듯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있고, 인격적인 암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죠.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건 그 무속신앙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민족들은 무속신앙이었죠.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러는데, 그 누군지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무슨 신인지 알지 못하는 신께 빈 겁니다. 아무튼 뭐 하나 얻어 걸리기만 해가지고 내 소원 좀 들어다오, 뭐 이런 거죠. 그 어느 신인지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비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격적인 교제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속신앙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구원과 영생과 연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모호한 구원, 모호한 영생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고 알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육체와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건 혼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육체는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야합해서 죄로 달려가기에 빠르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 당연히 죄로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진노의 자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혼은 영과 결합해야 되는 거지 육체와 결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했을 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육체와 야합한 마음, 혼을 육체와 떨어뜨려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영과 결합할 수 있도록 말씀이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충돌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무엇과 합해야 되느냐? 영과 결혼해서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과 결합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결합해서 육체의 생각을 하면 망해요.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한 집에 태어나서 불행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불행한 삶을 삽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 생각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받아들이느냐, 세상적인 말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고 잘못되는 건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뭐가 잘 될 것 같고 환경이 나쁘면 뭐가 안 될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의식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좋은 것만 가지고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과 내가 생각하기 싫은 좋지 않은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좋은 것과 싫은 것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건 끌어안고 싶고 싫은 건 밀어내고 싶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육신의 본성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좋지 않은 거예요. 안락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거, 그게 좋을 것 같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본성에 거스르는 거, 그거 우리 좋지 않다고 생각하죠. 힘든 거, 아픈 거, 가난한 거, 불편한 거, 이게 좋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영혼에 훨씬 더 플러스가 됩니다. 하나님 그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환할 때가 있으면 어두울 때가 있고, 또 추울 때가 있으면 따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더 나에게 좋다. 그 말도 누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 하면 당연히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듣기 싫어지는 건데. 근데 듣기 싫은 말이 들린다는 건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이 들리죠. 누가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한테 가서 무작정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다가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이 들린다?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하는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어리석은 왕들은요, 주변에 간신배만 들끓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간신들은.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 듣기 좋은 말 들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 항상 순종을 계속 강조합니다. 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순종함으로 얻은 거예요. 뭘 많이 알아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은혜를 무작정 막 쏟아 부어줄게,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도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 무조건 다 믿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동의죠, 동의. 네, 동의합니다. 근데 그대로 안 움직인다? 삶이 그렇지 않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지적인 동의만 한 거죠. 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암요,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나가서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전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여기 앉아서 설교 많이 듣는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설교가 아무리 그냥 개차반 같아도 그 중에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걸 살려고 땀을 흘리는 사람, 치열하게 땀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아주 훌륭한 설교 많이 듣고 말씀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만 해도 그 얼마나 믿기 어렵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앞세워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장갑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죠. 거기서 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로에 수렴하죠. 살 수 있는 확률은 딱 하나 있어요. 엄청난 수의 배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다 태워가는 거. 여러분, 배가 몇 대가 와야 200만을 태우겠습니까? 확률로 따지면 0.00001%쯤 될까요? 그렇게 해서 살아날 확률이. 근데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 봐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믿을 수가 없죠. 아무도 못 믿어요. 딱 한 사람 믿습니다. 모세 혼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는가? 뜻밖에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 믿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이것도 뭐 이 방법을 써서 성을 점령할 확률은 0%가 아니죠.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성을 도는 거하고 성이 무너지는 거하고는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빌딩을 하루에 오늘부터 한 바퀴씩 돌고 주일에 7바퀴 도시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지겠습니까? 저는 그걸 했는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죠. 이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되나? 될까? 싶은 거죠. 그래서 믿기 어렵고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음은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동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순종의 문제예요. 아무리 아멘을 외치고 동의를 해도 실제로 내가 그걸 믿고 움직였느냐. 그래서 믿음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신명기에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지중해부터 아브라함의 고향인 유브라데스 강 있는 곳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영토를 다 가진 적이 없어요. 가장 땅이 넓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도 유브라테스 강 있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확장을 못해요. 왜 그러냐? 발바닥으로 밟아야 거기를 확장할 수 있어요.
그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밟을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거기는 대대로 뭐 강대국들이 있는 곳이니까 바벨론이 있고 막 이런 곳이니까 감히 거기까지 나아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게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으면 다 주겠다고 했다. 가서 밟자. 그걸 감히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한 번도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싹 다 쫓아낸 적도 없어요. 왜 그랬느냐? 무서워서 남겨두고 저 지역은 남겨놔. 산지 지역은 남겨놔. 또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또 남겨놓고 우리 노동력을 위해서 좀 더 남겨놔.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과 왕래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돼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남겨놓고 그들과 교류하고 결혼하니까 다 멸망할 거다.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남겨놓고 올무가 되는 것들을 남겨놓으면 눈에 가시가 된다. 여러분, 눈에 가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요. 눈을 가시로 찌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눈이 먼다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 이 불순종의 무서움이죠. 영적인 눈이 멀어서 다친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다 진노 안에 갇히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긍휼을 베풀고 또 베풀어도 하나님의 긍휼은 다함이 없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사람은요, 아무리 긍휼해도 긍휼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도 뭐 두세 번? 세 번이 거의 여러분들의 삼지 나오시죠. 맥시멈이죠.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이미 두 번 봐줄 때 이제 다짐을 하죠. 두 번 그랬으니까 한 번 남았군. 한 번만 더 그러면 국물도 없어 이제는 아웃이야. 너 따위 내가 안 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딱 세 번입니다. 인간은. 많이 해봐야 네 번. 한 번 더 하고 진짜 많이 하면 7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 매일매일 용서하시는 거예요.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그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사람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못됐는데 그냥 못된 게 아니고 그 못됨을 쳐서 드실 만큼 못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지. 그렇게 못되고 조석으로 변하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금방 있다가 산업가 따먹잖아요. 그거 뭐 몇 시간 안 돼서 따먹었겠죠. 뭐 며칠 안 돼서.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도 우리는 그 긍휼에 대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죠. 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는 저번 주에 잠비아 목사님들이랑 바다를 갔다 왔는데 저는 바다를 볼 때마다 바다가 이렇게 수평선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다 있잖아요. 그 건너편은 동해를 가면 그 건너편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안 보이니까 수평선이죠.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데, 그러면 이 찬송이 꼭 생각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A4 용지 2장도 필요 없어요.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을 필요 없고 바다 먹물 삼을 필요 없이 딱 한 장 펴놓으시고 앞뒤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얼만큼 쓸 수 있나. 앞면 채우기도 힘드실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쭉 써보십시오.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아, 내가 하나님 믿은 거 하나님의 사랑이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 써보십시오. 한 면 채우기도 힘들어요.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하늘을 종이 삼은 거예요. 전체 하늘을. 그리고 바다를 잉크 삼은 거예요. 그렇게 썼는데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걸로 쓰기가 모자르다. 그럼 여러분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것 같습니까? 몇 개나 아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 가사 한번 꼭 써보십시오. 얼만큼 쓸 수 있는지. 이 찬송이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굉장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실제가 되면 여러분들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A4 용지 삼아서 써도 모자르게 됩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뼈가 이렇게 막 뼈마디가 움직이잖아요. 관절이. 이거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손톱 자라는 거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게 어떻게 길어집니까? 손톱 발톱이. 세포가 계속 생성을 한다는 거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깨어있는 거, 심장 뛰는 거, 소화되는 거, 먹는 거, 배설하는 거, 피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은혜예요. 그러면은 A4 용지 한 장은 좀 쓰실 수 있겠죠. 근데요, 여태까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했을 때 그게 다 은혜다 하면요, 모자른 거예요. 바다가 잉크라도 모자른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긍휼 아닌 게 없고 사랑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더라.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찬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아무리 큰 허물과 죄라도 못 덮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는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우리가 죄를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죄 아래서 속박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끔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회개하고 다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죄를 즐기거나 죄에 속박당하거나 죄에 노예된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는 존재들이 됐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이죠.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싸움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싸우지 못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싸움이 있으니까. 왜 힘듭니까? 살아있으니까. 왜 이 혼탁한 기류를 거슬러 올라가느라고 이렇게 땀 흘리고 애를 씁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싸움은 원래 힘든 겁니다. 쉬운 싸움이 없어요. 원래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의 목적은 우리가 뭐 이기고 정복하고 막 높이 올라가려는 싸움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싸움이고 영생을 위한 싸움입니다. 영원에 속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을 지켜나가는 이 두렵고 떨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인내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죄로 허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마시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